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부터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광고한 대로 이제 수요일에는 아침 묵상 설교를 쉬고 대신 블로그에 큐티 정리한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 묵상 설교를 하지 않았죠. 오늘은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역대하 25장이고 오늘 본문은 26장인데요. 25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인 아마샤가 A급 평가를 받습니다. 특 A급은 아니지만 A급 평가를 받죠. 2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괜찮지만 뭔가 좀 어정쩡하다 그런 식의 평가를 받죠. 그가 11절에 보면 25장 11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순종해서 승리한 겁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자 이 아마샤가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25장 14절에서 15절을 볼게요. 25장 14, 15절에 보면 승리하고 오면서 에돔에서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에 분향을 해요.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했는데 에돔의 신상을 가져와요. 이때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에는 순종했는데 승리 이후에 순종하지 않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져요. 그 다음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정쩡하게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써 승리했는데, 언제 완전히 변질된 거죠? 승리 이후, 대승리 이후.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승리 이후에 변질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왕에 오르는데, 이 우시아가 아마샤의 전초를 그대로 밟습니다. 대잡이에요. 아마샤의 대잡이입니다.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 우시아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되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가 가장 이렇게 넓어지고요.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번성기를 구가하는데요. 이들이 번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대적이 아람과 아수르였는데 아람과 아수르가 대내 국내 국외 정서 어떤 상황 때문에 힘을 잃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압박을 하지 못합니다. 어부지리로 그리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나서 괜찮게 된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우시아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시아 이야기로 가보면
자, 오늘 본문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갈게요.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자, 그렇게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성기를 구가해요. 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번성기를 구가합니다. 6절 이후에 보면 대적을 다 이기고요. 예루살렘 망대를 세워서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농축산업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확장을 해서 그가 개발하고 만든 무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15절 후반부를 볼게요. 15절 이렇게 평가하죠. 그 15절 후반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어떤 죄를 저지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해 버립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일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종교적으로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율법을 범해버린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 80명, 제사장이 용맹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거든요.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왜 용맹했다고 할까요? 왕에게 직언을 하니까 용맹한 거죠. 왕에게, 절대 권력 왕에게 당신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우시아가 듣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죄로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별궁에 거주합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최후를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착각한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시아는 끝내 이제 돌이키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는 내용 여기를 기술해 놨죠. 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언제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가 말씀을 전해 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질이 되죠?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하자 교만의 자리에 갑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종교의 자리까지도 넘보게 된 거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나병에 걸렸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영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번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수도 있고 번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잠언 30장 7절 9절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아굴의 기도를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번영의 자리이든 그 반대의 자리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데요. 우시아는 번영의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굴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된 거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가버린 거죠. 우리는 번영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리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아굴의 기도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에 처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굴의 기대를 되뇌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